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음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그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 시작을 했는데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예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또 살펴서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1장에 시작하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8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래, 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크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영의정 우의정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누가 크고 작은 개념이 없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함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녀도 이 제자들처럼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목사님이 큽니까? 장로님이 큽니까? 안수 집사님이 큽니까? 그런 크고 작은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 직분을 받았을 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개념으로 성경의 교회의 직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열심히 경쟁하듯이 1등주의 기복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니야.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와 같으냐?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또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고 또 순종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로 명칭되어지는 이 함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곧 너희들이 질문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때요? 영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짓밟고 짜증내고 이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탁 세워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6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고 별 볼 일 없고 중요성에서 낮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면 안 된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절대 실족시키면 안 된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7절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렇게 이렇게 많은 실족들을 당하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하고 세우고 돕고 칭찬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가는 거예요. 손발이 없는 것이, 손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발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하나같이 되는 것, 낮아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손발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죄 짓는 일에 가면 그걸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거 없이, 손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손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죠.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손과 발에 의해서 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 그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아이를 업신여기면 그 작은 아이의 천사가 하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누가 힘들게 해요. 저를 실족해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전체적인 결론으로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하기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이 어린 아이 하나 누구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와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나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실족해 있는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격려와 사랑으로 그를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열어준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고 그 어린아이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연말 연시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또 도움의 손길이 이곳저곳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고 살펴봐서 이 어린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가족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의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그런 모든 자에게 주님의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사 영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